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에 오늘 또 동행하시는 10일째 이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작십 3일이라 그래서 3일밖에는 대개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결심한 바를 못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그것을 3번이나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너무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서 하나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찾아다니면 시카고에 누구에게 복을 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가지셨던 그 기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왔다 간 것이 왔다 갔는지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 가문에도 제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 교회에도 제 흔적이 남아있고 친구들에게도 제 인생의 흔적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자녀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녀들이 일어나서 막 공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좋습니까? 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겠지요?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중독에 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새벽 늘 40일 동안 새벽마다 일어났는데 41일째가 가면은 저절로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내가 돈을 벌어서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많이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누구나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나를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이 나눠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놀라운 인생, 그 위대한 인생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살리고 하는 위대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인생은 바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고 구호를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위대한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우리의 이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40일 기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40일 기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설교법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잘하면 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도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예수님께서 한 번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처럼 떡을 나눠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낚시질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평생 자기가 고기를 잡아먹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의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한 얘기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서서 거기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또 법관들이 그것을 재판관이 듣고, 또 변호인이 있으면 또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은 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 여인의 원한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자기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다 없이 하게 됐는지, 누구한테 구타를 당했는지, 그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원한에 맺혔어요. 원한에. 그래서 가서 이 재판장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장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재판장 찾아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미친 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친 믿음이다. 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만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 지금 다 집에서 잘 주무시고 계실 텐데, 이 새벽에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새벽에는 또 프리징 레인이 내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실 때만 프리징 레인 내려가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냥 비가 오고 프리징 레인이 안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다 좀 이상하신 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아침에 보통 사람들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좀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3번 하나님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 교회 미쳤대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미쳤다. 미쳤으니까 이러지. 이 마크 헤더슨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이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 여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재판장이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왜 풀어준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미친 여자가 자기가 안 풀어주면 자기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죠? 평생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출근할 때마다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든지 뭐 자동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와서 문고리를 잡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하든지 평생 자기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할 텐데 빨리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해 줬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리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번거롭다고 하는 말이 원문 표현은 나를 녹초로 만들 거니까 내가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 녹초를 만든다는 말은 권투 선수들이 이제 이 권투 시합을 할 때 녹초가 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든지 유식한 말을 써야 된다라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막문하게로 매어 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될 때까지 저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해준다고 할 때까지 우는 애들이 있지요. 참 고집센 애들이 있어요. 제 조카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한 번 해달라고 하면은 아무리 혼을 내도 뭐 울음이 안 그쳐요. 해준다 할 때까지 우는 거예요. 가만히 울어서 안 되면 막 뒹굴고 땅에 가가지고 막 뒹굴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해준다. 제가 그 뉴욕에 와서 공부할 때 그 유학생 중에 한 집이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걔는 자기 엄마한테 뭐를 해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이제 안 돼 그러면 가가지고 신발을 들고 신발 바닥을 이렇게 핥으려. 엄마가 깜짝 해줄게. 이제 안 오고 핥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놀라는 방법을 이 아기가 터득했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 붙들고서 신발 바닥을 핥으려고 그러니까 참 정말 놀라운 방법이에요. 걔는 아마 큰 일을 한 애가 됐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기발합니까? 절대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든지 들어줄 때까지든지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일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잡을 하고 오버타임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한테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시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도 같이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잘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정말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려 봤느냐. 내 손에 주먹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려 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을 두드린다면 문이 부서지도록 내 손에, 문을 두드리는 손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두드려 봤냐. 내가 정말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소개 소리가 잘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책에 나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한 기도의 위대한 인물, 혼이라고 하는 인물. 너무 무모하게 기도해서 그 당시 공의회가 열어가지고 저 사람은 너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모한 짓을 하니 이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저를 파문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막 파문시킨다고 모여서 그러는 중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뭔지 아시죠?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가물어서 온 백성들이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느 날 동네에 나타나서 지팡이를 잡고 자기 주위에 원을 하나 그려놓더니 그 원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산속에서 몰래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모르고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 나와가지고 원을 그려놓고는 큰 소리로 데모하듯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이 원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빨리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의회가 다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파문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비가 내려버렸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 기도, 그것이 지금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제가 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서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여름이 되면 온 교인들이 산에 가서 산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때쯤 되면은 준비를 하나를 해요. 무슨 준비냐면 목이 쉴 준비.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목이 쉬죠. 제가 한 번은 그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그 기도원을 빌리러 갔어요.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원장이 나와서 저를 어느 교회에서 와서 이걸 빌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성함을 묻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시라고 했더니 나보고 와보래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큰 그 예배실 안에 마룻바닥이 다 이제 깔려 있지요.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데리고 강대상 앞으로 그렇게 데려가더니 이걸 좀 보라고 그러면서 발로 그 바닥을 이렇게 밟으니까 이게 쿨렁쿨렁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지금 이게 밑에 받쳤던 게 부러져 가지고 느리 앉아서 이 바닥에 굴렁굴렁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신네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 이게 지금 망가졌다. 그리고 당신네 교인들 와서 기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지붕이 다 깨져가지고 그거 당신네 교인들이 다 수리를 해주면 그러면 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에서 치유받는 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이 쉬는 게 그 교회는 이제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근본 기도회 때는 나는 목이 안 쉬다.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우리 목 쉬지 말자. 목 쉬면 주일날 찬양 못하니까 하기 힘들으니까 목 쉬지 말자. 그런데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를 해서 수요일쯤 가면은 목을 안 쉬려고 작정을 했는데 목이 다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 인생 여정을 돌이켜 보면 제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적이 중에 한 번 기억나는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중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학업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목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제가 목사가 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밤새 그 산에 처음에는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이틀을 내리 계속 잤어요. 3일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잠자러 왔냐 그 마음이 드세요. 밤에 산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 그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다시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어쨌든 관계없이 너는 내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지 사람 보고 내가 목사하는 것이고 세상 보고 목회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고 흔들림 없이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무슨 절차나 형식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시편 3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려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써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데 나는 뭐하고 있느냐? 나는 뭐하고 있느냐? 정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이 간절함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래요. 삶에 대한 열망. 그걸 좀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본능 중에 이 생존 본능이 제일 강한 겁니다.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다른 문제는 다 생각이 안 나요. 생존 본능.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본능, 또 자아 실현의 본능, 메슬러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원리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갈망이 그게 이제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도 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얼마나 한국이 가난할 때예요. 6.25 때 얼마나 가난할 때예요. 그때는 정말 초자기도 산기도 했는데 지금 한국이 산만 볼 때가 돼가지고 잘 살으니까 산 기도원이 다 없어졌대요. 한국에 산에 기도원이 이제 없어요. 안 가요, 기도원에.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편안함에 유수해지면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연합감리교회 중에 제일 부흥하는, 지금 미국은 계속 디클라인이 돼서 1200만짜리 같던 우리 감리교인들이 지금 이제 700만 좀 넘도록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디클라인이 됐는데, 하루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씩 두 개씩 없어진 거예요. 하루에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감리교회가 1200만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가 부흥해서 그래요. 아프리카에는 1년에 연회 하나씩이 생기는 거예요. 연회 하나씩이 생겨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인디안에 가면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 학교가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 연합감리교회 신학교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아주 매어 달리고 마치 부흥이 하듯이 한 학교가 돼버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해져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초창기 이민 오셨을 때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삶이 편안해지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장점, 사람의 인간됨의 특징은 자기가 깨달았을 때 환경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다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정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콕 들리죠. 마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매여 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책에 보면 조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시 섹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기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교회 렌트비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렌트비가 없어서 이 교회는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기 교회 강당에다가 페인트로 원을 그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 교회 렌트비 나올 때까지 나는 이제 여기 안 떠난다. 그래서 사모님이 밥해다 드리고 거기서 자면서 계속 했는데 결국 응답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늘 전해 내려왔어요. 저도 전도사 때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그 목회 세미나에 가시면 교회 개척하려면, 저희 때는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소나무 뿌리 3개 뽑아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소나무 뿌리 3개 뽑아야 된다. 산에 가서 교회 개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소나무를 붙들고 이제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애써서 기도할 때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죠. 밤새 기도하고 보니까 새벽에 보니 소나무가 뽑힌 거예요. 그러기를 3개를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늘 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의 마침표를 찍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절대 기도를 쉬지 말아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쟤는 적어가지고 기도하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세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실험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미국의 초등학생 1학년 학생들하고 일본의 학생들하고 산수 시험을 쳐가지고 비교해 보면 늘 일본 아이들이 점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일본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이 산수를 잘 푸는가, 수학을. 일본 아이들이 IQ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연구를 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주고 일본 학생들하고 미국 학생들이 그 문제 푸는 거를 봤어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려고 그 문제를 붙들고 몇 분을 버티나, 어려운 문제를 내준 거예요. 쉽게 안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미국 아이들이 9분 47초 동안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일본 아이들은 13분 93초를 붙들고 40%나 더 끈질기게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뭔가면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PQ가 높아서 그렇다. 이 인내심이 더 강해서 그렇다. 전에 제가 왔더니, 미국 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PhD는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힙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도서관에 몇 시간을 더 앉아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힙으로 받는 거다. 얼마나 더 끈질기게 앉아서 공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내 없이, 끈질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느냐.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끈질김 없이, 기도에 대한 끈질김이 없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서 연구한 건데요.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 그 엘리트 음악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공해서 연주를 잘한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20세까지 그들이 도대체 이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보통 연주자, 그냥 전공한다 이런 사람들은 4,000시간을 연습한, 20세까지 피아노를 4,000시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연주자다 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연습을 했느냐, 8,000시간을 연습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10,000시간 넘게 연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분이 인지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연구를 했더니 우리의 뇌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말 잘 하려면 그 시간이 10,000시간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것이 이 머리의 뇌에 그게 다 이제 훈련이 되고 저장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그게 연주가 되도록, 또 무슨 일을 하도록,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 하는 건데, 10,000시간을 해야 그게 다 훈련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10,000시간. 그래서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음악 연주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거의 적용이 된다. 기도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몇 시간을 쓰느냐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쓰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끈질긴 그 매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 제가 쭉 그동안 읽은 책들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특별히 대를 이어가며 어떻게 그 신앙의 가정이 이뤄가나 이를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당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자손대에 가가지고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자손대에 가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미국을 세운 퓨리턴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미국을 이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삭이 기도하고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바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성패는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저거 안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저거 가지고 나한테 매달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를 들어 써 주십시오.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제 인생을 위대하게 살도록 하나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문을 두드릴 때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는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여러분 현재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